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어제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귀한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기도자들과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여기저기서 간증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믿고 우리 입술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여름도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2021년 은주학교의 6차 온라인 특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이 본론이 되고 기도가 첨가가 되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본론이 되어지면 기도는 더해진 첨가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을 정의할 때 곡조가 있는 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찬양을 드렸다면 그 이후에 드려지는 기도는 얼마든지 첨가, 더해진 기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양이 본론이 되고 기도가 첨가가 되는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쓴 찬송시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고난과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하나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자신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충분히 하나님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한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것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고통스러워하지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마치 자기를 사망의 문까지 데려간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위험한 상태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하나님, 지금 내가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곧바로 사망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공고함을 보소서.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절절한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지금 거의 다다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망의 문에서부터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린 여기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곧바로 내가 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무엇인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많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자기가 지금 왜 기도하는지 기도 제목을 꺼내놓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까지 먼저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상한 하나님으로 내 중심을 가장 먼저 채워놓고 그 위에 내 문제를 얹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묵상한 하나님으로 먼저 내 중심을 가장 채워놓고 그 하나님 위에 내 기도 제목을 얹어놓는 것이지요. 그때 기도가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순서가 있고 어떤 형식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있지 않을 때 믿음의 선배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손가락 5개를 사용해서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라고 배우지요. 맨 처음에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지요. 세 번째는 회개이고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네 번째가 간구예요. 이 간구에는 먼저 공동체의 기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가 찬양이고 두 번째가 감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충분히 묵상하면서 누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야 내 기도가 힘있게 믿음 가운데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건만 간단히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쁘시고 나도 바쁘니까 이거 필요하고 적어주시고 이거 없애주시고 이건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밑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방법이고 사랑 표현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 필요만 쭉 아뢰고 기도를 끝내버리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할 것이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요?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다.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리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고통부터 쏟아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외식 아니냐? 지금 너무 다급하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형식에 맞추는 것이 이거 외식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전에 머리로 알았던 것을 이제 가슴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구나.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그 고통 가운데 보고 있구나. 더 깊이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의 본론이 늦게 쏟아진다고 해서 내가 사망의 문으로 쑥 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언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내 믿음도 좀 고백하고 내 사랑도 좀 표현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내 기도를 얹으면서 더 힘있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윗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기도 전에 자기 기도를 쏟아넣기도 전에 이미 사망의 문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마음이 전혀 급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 지금 다윗은 자기 문제를 내놓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미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미 자신의 기도가 그 안에 다 깃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찬양 안에 내 기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다가 찬송하시고 찬송하시다가 기도를 또 시작하고 기도와 찬송이 구분이 잘 되질 않습니다. 다 찬송이고 다 기도인 것이지요. 저는 새벽에 찬송을 잘 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도할 때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저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고 저의 사랑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미 내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찬송에 내 마음을 담은 것뿐인데 이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심히 가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을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쑥 담기게 되었으면 이게 바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묵상과 찬송 다음에 드려지는 나의 기도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본론이 아니라 얼마든지 첨가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지요. 올 하루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 내 기도가 담기는 은혜도 누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단톡방에 요즘 내 입에 붙어있는 그 찬양들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들로
내가 있는 곳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자리도 가득 채우면서 그 안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또 뭐라고 기도하지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다윗의 관심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나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 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사망의 문에서 옮겨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노라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토해 놓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단지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 주시면 내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문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그 문 앞에 딱 서서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재판장이 되신다고, 심판주가 되신다고,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를 믿고 의지하며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날마다 소리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지요. 다윗의 1차적인 관심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데 모든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행하신 기사와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혹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내 관심은 전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내 관심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내 생업과 내 자녀들의 미래와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에만 내 관심이 기울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만 내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다 기울어져 있느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까지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이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문제로 달려들 수 있는 그 능력만 허락해 주셔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 안에 가득가득한 것이지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그 사망의 문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소원함 내게도 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의 재판장 되시고 온 땅의 심판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굶주림이 있는가?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자기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이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쉽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나?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1번 관심사가 되게 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에게 관심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거, 이걸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고, 나는 정말 죽든지 살든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존귀 여김받으면 그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어져서 주님이 좋아하시면 고난도 괜찮고 수고도 괜찮고 아픔도 괜찮고 억울함도 괜찮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견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어떤 순간을 뚝 잘라보든지 내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라면 내 인생 일평산 가운데 어디를 뚝 치고 들어와도 그 가운데 내 입에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다 그리고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근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다 이루어지길 원하고, 지금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강건해진 모습으로 일상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갈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알고 누려야 될 만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사는 그분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로 여러분과 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압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모든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어디 있든지 아무리 어제와 똑같은 자리를 똑같은 시간에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입술에서는 찬송이 좀 묻어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송이 묻어있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그러면 분명히 시편 8편의 찬양시처럼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삶으로 어떻게든 증거하고 싶어서 삶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 참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쁨을 말하면 참 기쁨도 말하기가 너무나도 드물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분명하게 묵상되고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입술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